여러분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날, 가족들과 함께 또한 즐거움으로써 보내었던 귀한 주님의 날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한번 다시 섭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한 다짐하며 주님을 향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다시 한번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서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26일 찬송가 179장 불러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되게 하라. 주 성령과 너희를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손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까지 베드로 후서 말씀을 나눕니다. 1장부터 3장의 짧은 책이었는데요. 우리 3장 마지막 부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3장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적으면서 편지를 적으면서 결론적으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결론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우리 지난 며칠 동안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참 이때 성탄절 기간에 딱 맞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서 말씀을 하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는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의 오실 때가 이르렀다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성탄절 기간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세상도 분주합니다.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성탄절의 본 그 의미, 성탄절의 원래의 이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저 잔치하는, 그저 세상에서 즐기는 그런 기간이 되어버린 것. 뭐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지만은 교회도 보면은 여러 가지 행사들과 분주한 가운데 성탄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거짓된 겁니다. 거짓된 것. 그 거짓된 것을 경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성탄이라는 것, 우리 주님 오셨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주님 다시 오실 거라는, 초림은 재림을 상징하는, 재림을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만 바라볼 거 아니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 참 심판의 주님을 기억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이 베드로 후서의 마지막 주제, 그 주제가 예수님의 재림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흐르는 주제 아닙니까? 성경이 참 많은 예언을 남기고 그 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 단 하나 남은 예언, 마지막 남은 예언이 바로 재림입니다. 다른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99.9%가 이루어지고 이제 0.1%가 남았는데 99.9%가 이루어졌다면은 그 0.1%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주의 재림을 믿는 자들, 거짓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그 말씀대로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 기다린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저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골방에서 문 잠궈 놓고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그러고 있으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 오늘 어떤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오늘 어떤 삶을 사느냐. 주님 오실 때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말씀은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 제물이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표현에서 온 말씀이에요. 성결된 자야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가운데 흠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난 안 돼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닙니다.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점도 많고 흠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평강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이지요. 15절 1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으니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3장 15절과 16절 말씀, 15절과 16절 말씀 속에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열심으로서 수고하라는 거예요. 열심으로서. 그러나 그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열심이며 수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참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열심히 연구하며 배워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자라가라. 우리는 아직까지 다 연약하고 어린 존재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자라가느냐? 말씀의 옥토에서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자라는 겁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든든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멈춰 있는 게 아니고요. 성장을 멈춘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계속해서 자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고백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주님 마지막 때를 예비하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오늘도 부끄럽지 않도록 예비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의 사명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